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를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편지 내용 중에 유명한 기독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소파나 뭐 이런 책상에 앉아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순교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긴장감 속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무렵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세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였어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는 가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외부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가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부의 강력한 박해와 핍박이 있고 내부의 갈등이 있으면 교회가 무너져야 돼요? 오히려 세워져야 돼요? 네? 문제투성인데? 교회는 영적인 복도 임해야 되지만 물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잖아요. 오늘 우리 결산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작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산안을 100% 이상 또 이렇게 달성하는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왜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셨을까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그 주신 복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는 지금 가난의 문제로 인하여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고, 외부의 강력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갈등의 요소들이 있는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목회적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목회적 돌봄 차원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당시 빌립보 도시에는 이 로마 황제 숭배가 만연했고요. 세속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이 도시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 숭배와 세속주의 가치관에 찌들린 가운데에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하고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질감을 느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 도시의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 나아가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이진감을 느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립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자, 공동체 압도적인 다수인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핍박하고 고립시키게 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생활적인 면에 있어 어려움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참 어려울 것이고 여러 가지 생활적인 면을 해결해 가려고 하더라도 도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열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과 또 핍박과 고통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유오디아 파와 순두계 파 이 두 파로
나누어지어서 분란을 겪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다. 한쪽은 요디아파, 한쪽은 순두개파,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갈등 속에 놓여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면서 믿음으로 성장해 갔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해 나가는 일이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돕고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막 풍족해서 도운 것이 아니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내부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역사에 가는 그 모든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고 도우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선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목적은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자신을 돕고 후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맙잖아요, 그죠?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마음을 같이해서 재정적으로 돕고 기도로 중보하고 협력하는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는가. 그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아울러 그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힘있게 역사해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교회 내부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어떤 그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들이 두 종류가 침투해서 역사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 주신 그 율법을 준행해야지, 플러스 알파 율법대로 준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한 부류였고, 또 한 부는 이제 뭐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뭐 우리 쉽게 얘기해서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 티켓은 확보했으니까 이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쾌락주의에 빠진 반도덕주의자들, 이 두 부류가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권면한 내용인데, 1절로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태도로서 성도 간의 일치를 위하여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권면하고, 서로 상호 간에 존중하고 돌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1절부터 2장 1절부터 4절에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앞에서 언급한 1절로 4절에서 언급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인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하고 서로 존중하고 돌보는 것을 통하여 일치된 그 마음속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기 위해서 가장 모델이 되고 가장 모범이 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소개하는 부분이 6절부터 11절에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절로 4절, 6절로 11절을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윗본문과 아랫본문을 연결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삼중고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건강하게 그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이런 다툼과 허영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어떤 의미를 담는가 하면, 이 다툼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이게 다툼이에요. 나를 막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천박한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기주의, 그다음에 당파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다툼이라 번역된 단어가 갖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다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질문 다 잘못했어요. 이런 다툼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갖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다툼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자기를 내세우거나 또 천박한 이기주의에 빠지거나 또 분열을 일으키는 당파심을 유발하는 마음을 갖거나,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 거죠. 또 허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허황된 생각, 또 공허한 생각, 잘못된 생각, 이것이 이제 원어가 갖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허황되고 공허하고 잘못된 생각은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삶을 올바로 진리 안에서 의미 있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들을 결코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이런 허영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분위기가 분명히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툼이나 허영에 빠진 사람들은 허황되고 공허한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자만심에 빠져서 천박한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에 빠지면? 허영과 다툼에 빠지면. 결국 이러한 허영과 다툼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막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충만하고 결코 갖지 말아야 될 공허하고 허황된 생각으로 충만해서 삶을 살게 되면 이 심령과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할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다툼과 허영에 빠지게 되면 공동체 안에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는 역사들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고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목회적인 그 돌봄 차원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다툼이나 허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모델로 제시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야 될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사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요약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시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를 강력하게 지금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모든 빌립보 교회가 극복해야 될 그 마음들은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 모든 갈등과 교회에 내재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게 뭐 핍박이 됐든 외부적인 핍박과 환란이 됐든 그다음에 거짓 교사들의 역사가 됐든 내부적인 어떤 갈등의 문제가 됐든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흔드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는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에 몸부림칠 때 그런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어떻게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하는데 여기에서 품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더 우리가 원어적 의미를 또 살펴보게 되면 이 품으라는 것은 막 그것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거예요. 막 얻기 위해서 간절히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품다라는 뜻이고 또 얻으려고 막 힘쓰고 애쓰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무엇을 얻으려고 그토록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라. 그것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권면의 메시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완전한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토록 품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철저하게 자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 다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신 그리스도의 삶,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자신을 비우고 낮춰야 할까? 여기에도 우리가 낮추고 비우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 정도 낮추면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난 이 정도 낮추면 뭐 인간관계 잘하는 거고, 나 이 정도 낮추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뭐 잘 사는 거야. 자기 만족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세운 기준에 맞추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낮추고 비워야 된다는,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디까지 나를 비워야 되느냐? 어디까지 나를 낮춰야 되느냐? 바울은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지와 관련하여 이제 예수님을 모델로 권면하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버릴 만큼, 어떻게 할 만큼? 나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만큼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우리가 낮춰야 될 기준이에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될 기준인 거죠. 요만큼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일에 있어서 내 자신의 생명조차까지도 기꺼이 아낌없이 비우고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그날까지 몸부림쳐야 될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뭡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오래돼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숫자로 따지면 이게 숫자로 이렇게 뭐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하는 그 비움과 낮춤의 정도를 숫자로 하면 100% 나를 비우는 거예요. 100% 나를 낮추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100% 비워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는 일에 있어서, 낮게 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100% 낮춰요. 그럼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1 생긴다, 2 안 생긴다, 3 모르겠다. 1 생겨야 된다, 2 안 생겨야 된다, 3 모르겠다. 가만히 보세요. 99%를 비웠어. 99%를 낮췄어. 근데 그 1%는 내가 막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비울 수가 없는 거야. 이 1%를 막 죽었다 깨도 낮출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1% 때문에 99%를 이긴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뭐 오후 시간에 막 졸리고 막 힘들고 막 그런데 사람 앞에 여러분이 내세울 것은 있다 쳐요. 그게 뭐가 됐든 지위가 됐든 물질이 됐든 뭐 학력이 됐든 뭐가 됐든 재능이 됐든 사람 앞에 여러분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있다 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세울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세울 거 있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내가 존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감사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찬송이요. 그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나를 내세우고 나를 나타내고 이거는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이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나를 내세워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죄인 거죠. 그렇죠?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교회 밖은 우리 생각할 것 없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지금 목회적인 돌봄층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델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어디까지 자신을 비우고 어디까지 낮춰야 되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서로를 낮게 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놓고 비우고 낮출 만큼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출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는지에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만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떼어서 사람이 되고 계속해서 낮음을 향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셨는데 마지막 단계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만큼 자기를 비우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생명을 다 내어놓을 만큼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시는 만큼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만큼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김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비로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진리와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나를 다 비우고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어디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제자들은 그거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십자가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야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신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골고다 입구까지 가다가 멈추면 안 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까지 가야 그게 주님이 계셔요. 거기. 모든 걸 비우고 모든 낮추신 주님을 만나려면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깊이 만난 이후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죽노라. 이유와 원리를 아시겠어요? 그만큼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야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 나는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나를 비웠다는 거예요. 나를 낮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1%라도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그것조차도 다 비우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내 안에 누가 살기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삶이에요. 삶.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한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어느 정도 부인하라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데 뭐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못 내려놓으니까 문제인 거죠. 다 비우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못 비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회복해야 될 마음과 삶의 모습은 뭐냐? 낮 설교에 이어서 대림절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회복해야 될 마음과 삶이 뭐냐?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마음과 삶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높아진 마음들이 있다면 이 대림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그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좀 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비우는 시간, 우리 자신을 낮추는 시간 으로서 이 절기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높아지고 비우고 낮추는 삶을 통하여서 서로를 더욱더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권면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만큼 비우시고 낮추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삶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때 건강하게 유기체로 역사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드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마음과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높아진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비우고 낮추는 삶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더욱더 사랑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